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면서 나가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도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것을 덮으시고 또한 주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내 죽은 영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잃었던 모든 소망들이 다시금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특히 주의 보혈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다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야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주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과 온 세계가 다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온 나라와 열방이 주 앞에 모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거룩함을 입고 나가는 모든 자녀들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국과 미국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춰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모든 확진자들 가운데 치료와 회복을 주시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또한 정치 지도자들과 의료진들 가운데 지혜와 세임을 주시고 경기가 침체되지 않도록 모든 기업과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 전 세계에 특별히 감염률이 높은 위험 지역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성도님들을 질병으로부터 지키시고 또한 고난과 그리고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거룩함을 되찾는 영적인 재정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날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비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진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또한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욕망과 세상을 사랑하였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흑암의 무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주여 앞에 실수하며 넘어지며 무너졌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이제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불신앙과 교만한 마음, 외식하는 마음, 감사치 못한 마음, 불평하는 마음, 미워하는 모든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기도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남아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부르짖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세계 선교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송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여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하고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비추며 주님의 거룩하신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귀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곳 미국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베푸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세계 땅끝에서 주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사역과 가정 가운데 더욱더 안전함을 더하여 주십시고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사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생활을 삶을 살다가 여러 많은 기독교적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건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와 같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 경건은 진정한 참된 경건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가 대단한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 스스로가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베푸신 두 가지의 사역 방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는 그가 박식하고 정통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예수님께서는 무서울 정도로 그들을 질책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능통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종교적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신앙인과 같은 그런 인정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자신을 경건한 사람 또는 경건한 삶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이해하였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지식을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심지어 그들을 판단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판단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요. 판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편을 가르고 또한 상대방을 나보다 낮은 자리에 둔다. 나를 상대방보다
높은 자리에 두고 스스로 나의 삶 가운데 만족하며 위안을 갖는 마음, 이것이 바로 아마 판단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을 하였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한낱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여러분들 비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생각에 함몰되어져서 바로 그것에 비추어 자신이 갖게 된 신앙의 기준을 세우고 자신의 생각에 기초한 신앙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비추어 보았을 때 그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신앙의 기준, 그들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마음뿐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은 품지 못하고 결국 자신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였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쥐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뒷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들을 가리켜서 지칭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은 따르고 그들의 말은 지킬지언정 그들의 행함,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율법의 무게를 안기며 또한 사람들을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며 정죄하고 자신들은 헛된 명예욕과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은 율법을 낭독하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주고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의 본이 되어지지 못하고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의 굴레를 백성들에게 짊어지우게 하고 자신들은 말로만 하고 행함으로 하지 아니하며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백성들에게 강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은 전혀 신앙적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건, 참된 경건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말입니다. 말. 그런데 경건한 삶이 되기 위해서 말은 절제돼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갈이란 무엇입니까? 말을 움직이기 위해서 말 입에 물리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갈이지 않습니까? 말을 타고 가면서 말을 탄 사람이 자기가 올라타고 있는 이 말을 조종하기 위해서 제갈을 물리게 하고 이 제갈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 말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재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갈을 통해서 말은 사람에게 통제되어집니다. 재갈로 인해서 말은 사람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재갈이 없다면 사람의 말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경건한 사람은 자기의 혀를 재갈 물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경건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말을 통제하며 자신의 말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누가 경건한 사람이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을 통제하고 그리고 자신의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니라 말이 사람에 의해서 통제함과 그리고 말이 사람에 의해서 움직임을, 조정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함을 받아야 되며 인간도 하나님에 의해서 조정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말을 제어하는 재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누구나 다 쉽게 말에 실수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 똑같지 않다. 어떤 사람은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와 같고 어떤 사람은 그와 조금 더 다르게 장성한 모습이 되어져 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말을 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직 신앙에 성숙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을 제어하지 못하며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못하며 자신의 말을 통제하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자라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그 모습을 버리고 좀 더 말과 행동과 생각 가운데 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이 절제되지 못한다면 그 삶은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로 심판하고 말로 상처 주고 말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얻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경건한 모습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과부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긍휼하심을 입은 대표적인 그룹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모든 경제의 주체는 성인, 남성에 국한되어졌습니다. 집안에서 경제의 주체는 가장, 아버지, 남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물론 아빠가 경제적인 주체를 감당하고 있지만 많은 가정들이 함께 그런 경제 생활을 공동 부담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시대 2000년 전 그리고 그 이전의 경제적인 주체는 가장, 남자,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부모가 계시지 않거나 고아와 같이 또한 그 가정 가운데 남편을 잃어버린 이 아내는 경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습 가운데 이런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경건은 무엇일까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경건의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건은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같이 경건의 삶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삶도 경건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주변의 이웃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살피는 것도 경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묵상하며 말하는 모습도 아주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과 같이 말하는 것, 이것만이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경건은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사랑을 베풀고 긍휼의 마음을 베풀며 돕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경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은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경건의 모습이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잡힌 경건의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세상 가운데서 관심받지 못하며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소외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나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경건한 삶을 사는 존재들입니까? 코로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경건한 삶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만 깨끗한 것과 같은, 우리만 백로와 같이 깨끗한 것만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경건은 그 삶과 함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과 주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건의 모습은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속은 바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아야 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경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 많은 모습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아까 우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이 인정함 받고 사람들로부터 높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정죄하고 자신들이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고 또한 자신들의 삶이 자신들의 선행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선행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아를 돌봐야 되며 과부를 돌봐야 되고 내가 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베풀어야 되겠습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선행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었습니다.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두 가지 큰 계명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이전에는 내가 고아와 같은 존재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이전에는 나는 헐벗고 굶주렸으며 나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사랑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여러분들은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정한 경건은 바로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묵상하며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 속에서의 경건은 행함이 있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여 연약한 이들 가운데 사랑을 베푸는 마음, 긍휼에 베푸는 마음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경건한 삶이 필요한 때입니다. 나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경건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형식적인 종교적 행위를 경건으로 착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없는 제사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삶, 진정한 경건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입니다. 자신의 말을 절제하고 이웃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며 세상에 대해서는 모든 세속적인 마음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드려야 될, 그리고 순종해 나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경건의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행동하며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메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나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다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다 같이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과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또한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거룩한 삶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드리는 손길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 물질로 말미암아 궁핍함 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경건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